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놓여져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상황, 바로 그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욥에게 정말 한 가지 소망이,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욥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지만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뵙고자 하지만 뵐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가지는 정말 마지막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고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욥이 가지는 어떻게 유일한 소망이다.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이 발견하죠. 이 길을 발견하기까지 욥이 거치는 많은 그런 어떤 고난의 그런 시간들. 참, 그걸 보면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는 욥의 어떻게 보면 그 마음 또 욥의 그 자세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욥의 많은 탄식의 시간들이 있었고 또 그 친구들을 통해서 무너질 뻔했던 순간들도 제가 여러 번이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만나게 되는 그런 길, 우리가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이 반항하는 마음과 이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어쩌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 속에서 욥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받는 이 재앙이 정말 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받는 이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이 재앙이 나한테 정말 맞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어쩌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하고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어쩌면 내게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욥에게 있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가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나 여기서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렇게 그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보면 반항하는 마음, 탄식보다 정말 재앙이 너무 무겁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찾아가고 그 처소에 나가가고 호소하고 이 변론할 이런 말들을 내가 하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아, 그 하나님 앞에 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분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호소하고 어떻게 보면 막 따지고 싶고 이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니 어떻게 그와 다툴 수 있겠느냐.
다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않으시겠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막 따지고 싶은 말, 때로는 우리가 멈칫하게 되잖아요. 욥이 이런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지만 큰 관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툰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하는 이 욥의 이 겸손.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감정이 북받쳐서 막 하나님께 막 따지고 싶고 막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가지는 그 부흥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베푸신 이런 고난, 이 고난이 잘못 베풀어진 것이다.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의 실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교만이죠.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되새겨보고 곱씹어보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욥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을 아무리 찾아도 욥이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욥이 가지는 유일한 그 소망이 있다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말을 들으시리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욥이 고난을 이런 받는 중에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를 막 찾아 나서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지 아니하면 나를 만나 주시지 아니하면 그런 모든 걸음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답답한 가운데서 우리가 음, 욥이 이야기하는 게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지 사실은 이 욥의 이 이야기는 아, 정확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자,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는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론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정직함이라는 것이 있으면 또 얼마나 정직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정직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로하고 이야기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변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정직하게 토로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 우리 가운데 쏟아 넣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이런 말싸움, 변론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욥이 고백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이 고난의 이 의미를 보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의 의로움이 있는데 어떻게 의로운 자가 내가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 정말 실수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 있었던 부분 속에서 욥이 이제 그 고난의 의미가 의인이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이 고난이 있는데 고난의 성격이 다르고 이 고난의 의미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욥이 이제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가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치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때리고 치시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런 고난도 있죠. 그건 징계죠. 그런데 욥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런 표현들이 그가 하나님 앞에 성큼 하나님 앞에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흔들림이 없죠. 그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계시고 그가 내 길을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미 알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 이 결론을 어떻게 보면 이 분명한 진리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긴 여정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욥을 보면서 욥기를 읽으면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이 고난이 결코 그냥 헛된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그분이 죄가 없으신데 당하신 고난의 길이었어요.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이 예수님께서 크신 영광 우리가 받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그 고난받는 어떤 자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죄가 없으시지만 그 고난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당하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그 끝이 영광이요. 그 고난의 끝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이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가운데도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유익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삶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순금처럼 그렇게 단련된 교회사적인 우리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평안하고 또 크게 박해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또 종교적 자유가 있을 때 그때보다 박해나 또는 환란이 있을 때 그때의 신앙이 더 우리가 순결하고 그리고 더 정결한 그런 신앙 이런 신앙이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기독교의 이렇게 타락함, 기독교의 약함이 언제 있었느냐? 로마의 박해 때가 아니라 313년에 이제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 그때부터 기독교의 타락은 시작되었다. 한 교회사의 이 교회사를 전공한 자의 어떤 그런 분의 이 논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순탄하고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는 이런 신앙, 나태한 신앙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그 속에 세상 속에서 그냥 물들어 버린 이런 세속화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이런 단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아니라고 나태한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정결함이 아닌 세속에 깊이 물들어 버린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크게 드러날 필요가 없는 그 세상 속에서 그냥 안주하는 이런 신앙일 수가 있는데 우리를 깨우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그분이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했겠어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에 물들어서 살게 될 것을 아시고 우리 스스로도 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때요? 십자가 이거 없으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마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이 신앙, 예수님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길, 내가 길이요 진리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길, 주님이 보이신 이 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라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 치우치지 아니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오늘 우리의 걸음을 우리가 허탄한 데 따라가지 않게 하고 우리의 길이 치우치지 않게 허탄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는 이런 길로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 단련함 이 단련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금같이 내어 나오리라.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순도 높은 그런 신앙 우리가 신앙이 우리가 여하튼 세속에 어떤 물결이 가득한 이런 신앙 겉의 모양만 경건의 이 모양만 갖춘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갖춘 이런 신앙. 우리 속에서 우리가 이 형식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 깊이가 있는 어떤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껍데기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알곡같이 우리 안에 가득한 그 믿음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가득한 이런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잖아요. 오늘 우리 속에서 우리 신앙 이런 부분들 속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 더 깊은 곳으로 그리고 더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좀 되살아나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간절함이 되살아나는 그런 신앙.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고 세월만 우리가 보내는 그런 신앙. 어떻게 보면 그냥 되어져 가는 신앙? 또 그런 미지근한 이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좀 더 그냥 주님의 길에 사람들에 의해서 몰려서 가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주님의 길을 내가 적극적으로 이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과 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사도 바울이 주님의 흔적을 가진 그 스티그마를 가졌을 때 가지는 그 감동처럼 우리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새겨지는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아마 우리의 이런 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 보다 더 역동적이고 그 속에서 환희도 있고 기쁨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열심보다 못한 우리의 열심을 보게 되죠. 아,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가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의 어떤 주권 그리고 전능자의 권위 이런 것이죠.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하신 것을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뜻하신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를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이러한 어떤 적극적인 이런 순종. 그래서 순종의 모양만 끌려가는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순종.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침에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이 두려운 마음, 이것은 흑암 때문이나 어둠 때문에 이것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오늘 공포가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고 이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시나니 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각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잊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을 정말 두려워할 때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오는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겁을 상실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런 신앙적인 태도가 안일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걸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아침에 하게 됩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서 그가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어떤 은혜를 이 욥이 깨닫게 되잖아요. 참 이 말씀을 아침에 읽으면서 10절의 말씀이 새롭게 오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사람이 그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나를 단련하시느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더 다듬어지고 더 우리 속에서 정결해지고 더 거룩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정말 주님 닮은 자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또한 감사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닮은 자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우리 안에 사모함이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이 참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우신 은혜 오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말을 탄식을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길을 다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주님 또한 감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벅찬 감동 속에 오늘을 또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아침이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